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여서 더 감사한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이게 부모들의 서약과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배워서 된다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예 우리 안에 그걸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장면도 그거죠.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 그래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이 표현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말은 안수해서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은 이 부모가 장로님이나 율법사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는 어떤 명절에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습을 따라서 한 건데 이게 참 좋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자에게 나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 이건 참 아름답다. 오늘 유아 세대도 어떤 그런 맥락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올 때 저나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군대를 가거나 뭐 멀리 유학을 가거나 할 때 이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내서 오거나. 이제 그러면 뭐 어깨나 또 머리나 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리더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인 부모들, 그리고 목장에서도 영적인 리더인 우리 목자님들이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뭐 손을 잡든 어깨에 손을 얹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간혹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만 우리가 알 거는 만인 제사장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이게 별로 크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무방하다.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내신 분에게 몇 사람이 달려붙어서 손을 잡거나 이렇게 등에 손을 대거나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요. 영적인 리더인 엄마, 아빠. 그래서 그 엄마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안수 기도를 받는다. 혹은 뭔가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축복된 가정이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때 또 어떤 특별히 명절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가정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바라고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자,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어요. 아니, 왜 꾸짖을까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어린 아이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남성 중심 사회고 그 다음에 어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참 존귀하게 여김 받지만 어린이날 제정된 게 1923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로서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겠는 거죠.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게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일이 하나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방해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노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노하셔서. 근데 이 표현이 노했다라는 게 분개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7번 정도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뭡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말했다 할 때 그런 분개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요 표현 이때 제자들에게 이때 노하셨다는 말 표현 외에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의아스러운 거죠. 아니 애들 오는 걸 막는 거를 예수님이 그토록 분개하셨나?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 제껴두고라도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나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게 있는데 제자들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 해요.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막아요. 방해거리로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시할 만한 존재,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갔던 자기 자녀를 데려갔던 부모의 마음, 잘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근데 또 제자들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식, 복음적인 자녀 양육 방식으로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고 이렇게 셋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그게 세상 방식인지 하나님 방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얘들은 나가 놀아라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짧은 대화이지만 주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서는 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또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난 다 컸어, 이미 다 보냈어,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 교사들도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책강군을 들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구용모 형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 세례 받을 때처럼 세 번째 받을 때 또 교육이구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6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새로웠다라고 했는데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부모 학교 이 책을 5월에 여러분의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도 제가 인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점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자. 자, 제자들은 데리고 온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봤죠? 무시했고요. 쓸모없는 연약한 아이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죠? 귀하게 바라봅니다. 인격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바라볼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른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어린아이 같은 어떤 특성을 하나를 들어서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의 우리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수용성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어린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수용성이 있다는, 그 겸손한 수용성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인 우리들, 그 부모들을,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는 통로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학교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다. 자녀가 스승이래요. 자녀가 스승. 여러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제자들의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약한 존재, 늘 도와줘야만 되는 존재,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잘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아, 얘들은 약하지, 얘들은 무력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무력함, 그 약함을 통해서 얘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그 약함이 오히려 얘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이들 약한 건 맞는데 그 약함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특징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 자기 잘났고 자기 주장 강하고 교만한 게 오히려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 대하는 태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기본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만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하는 첫 포인트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자녀들을 한 인격으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힘들어요. 한계를 많이 느껴요. 연약함을 느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어요. 얘는 도대체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던가요? 잘 안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랑에 있어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인 거예요. 자녀가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 이 첫 번째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이 자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기억할 점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 비록 짧게 나오지만 이 부모들이 정말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후에 수많은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수많은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이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자녀들은 아마 자기를 처음 주님께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를 기억할지도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경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어딘가로는 데리고 갑니다. 어딘가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딘가로 다 데리고 가요. 때로 내가 막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명문 유치원에 우리 자녀를 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번호표 받아가면서 밤새 이렇게 줄 서는 부모들,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어디로 다 데리고 가기 위한 거죠. 정말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고 일타 강사 찾아다니는 것들 다 그런 맥락이죠. 자녀의 소질을 개발하고 또 뭔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뭐 악기 레슨을 시킨다든가, 또 우리 아이들 무슨 축구 클럽에 넣어준다든가. 어릴 때요, 축구 클럽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 게임 하는지 몰라요. 막 빌어야 되고요. 엄마들한테 가서 막,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이 교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늘려면 정말 가서 잘해야 됩니다. 막 뭐 사 먹이고 막 그래야 아이 간신히 그 클럽에 넣어주거든요. 그게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의 노력이죠. 다 소중한 건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대체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여러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건 나중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3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주일날 너 학원 보충 수업 있잖아. 그거 가.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잘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도수가 많냐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매 주일 부모들이 실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게리 토마스 목사는 부모학교에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우리의 일로 여깁니다. 내 소유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를 내 소유.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일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내가 맡아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유, 자기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일이야. 즉 내가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장 먼저 어떤 게 될까요? 가장 먼저 부담이 줄어들어요. 부담이.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내 새끼 내 소유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그런데요, 이거 내 소유가 아니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하고 옆집 김집사 아들을 대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김집사 아들을 대할 때는요, 혹은 이 집사 딸을 대할 때는 훨씬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인기를 얻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 딸을 대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청지기로서 맡아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집사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집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결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집사는 아니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한데 말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통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요,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막 집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바꾸면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본분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본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분은 뭐다? 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건 없다. 이것을 못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눈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부모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방해가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아이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한 1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아이들 오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빨리 코로나 좀 끝나고 얘들 안고 또 뭐 뽀뽀도 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제자들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아서 기도해 줄 때 이 부모들 마음이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 자기 자녀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점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 자녀들 때문에 이 부모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너 뼈 빠지게 고생해. 너의 영혼, 너의 몸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그 딸이 손자나 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손주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딸을 너무 괴롭게 하면
미워지는 때가 있어요. 자기 딸 잠도 하나 못 자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면 진짜 예쁜데 또 살짝 미워지는 걸 경험해요. 무슨 마음일까 그게? 얘가 미운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정말 너무 예뻐하시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데 번아웃 돼버리고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상 하는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비상구라든가. 그때 한 가지 위급한 시기에 위에서 산소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주의 주는 게 그거예요. 부모가 먼저 쓰세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아이에게 씌우세요. 이걸 항상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사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아이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먼저 씌워주다가 허둥지둥 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다 사는 거예요. 자녀만 예수님께로 보낸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자녀를 돌보느라고 내 영적인 건강은 놓쳐버리기 쉬운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목적과 동기와 방법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저기 보면 자녀를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오늘 자녀 양육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성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그런데 자녀 양육의 동기가 뭐냐? 저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이게 어떤 거냐? 자녀 양육의 동기는 뭔가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가 자녀 양육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떤 예화가 하나 있냐면 이 저자가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왔어요. 밤늦게 도착했어요. 잠을 얼마 못 잤어요. 근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잠도 좀 잘 수 있고 그 가는 길 동안에 딸의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딸을 픽업을 해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사춘기예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만 내내 흐르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글부글 끓겠죠. 이것 봐라. 야, 내가 얼마나 지금 몸이 힘든데 내가 저를 태워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가냐? 내가 다시는 나 태워주나 봐라.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녀 중심의 부모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뭐냐면 자녀 중심의 부모는요, 어떤 부모냐면 자녀의 반응을 자기 행동의 기초로 삼아요. 즉 자녀가 뭔가 잘하잖아요. 그럼 잘해주고 싶어요. 자녀가 자기 희생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면 거기에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끝이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자녀 중심의 부모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동기가 그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자녀 양육의 동기가 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반응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한다는 거죠.
자녀가 때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라면, 부모로서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자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본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미세한 차이이지만 또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들이 정말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걸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자녀 양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식이 뭐냐면 뒤에 보면 마지막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자녀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녀 양육의 동기, 자녀 양육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다라는 맥락하고도 약간은 비슷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은 우리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으로의 초대다. 신앙 여정에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성장의 초대다. 신성한 여정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양육을 바라보면요, 자녀 양육할 때 힘들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때 많아요. 근데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아, 자녀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어. 내가 부글부글 끓어도 이 자녀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쉽게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모학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엄마가 아마 발달 장애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말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이가 있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를 생각하면 정상 상태가 좋겠지만 그간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을 생각하면 유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자녀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역시 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처럼 힘겨운 시간들,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나갑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근데 우리 역시 이 비슷한 고백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녀를 통해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유감이 없다. 유감만 없겠어요? 사실 기쁨이 더 크죠. 기쁨이 더 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은 자녀를 깨끗하게 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손을 잡고 이 자녀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한 번은 사내 영어 회화반이 이렇게 마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영어 회화반을 가서 영어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날 그 강사가 그날 토의를 하자고 하면서 토의 주제를 하나 줬어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아마 그때 토요일 근무하던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토의를 서로 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이제 자기 생각을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아이하고 너무 못 놀아준 것 같아요. 아이하고 오늘 가서 좀 산책을 해야 되겠어요. 또 여행을 좀 가야 되겠어요. 또 뭔가 공놀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이하고 대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빠서.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빠 또 그런 사회인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회식할 때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간다거나 디스코 클럽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 쓰여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어요. 왜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도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싶고 제 다른 나머지 일상의 삶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뭘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제가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저는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맥락.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 양육을 잘할지 수많은 방법을 많이 있겠죠. 수많은 경험담이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경험담 이전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죠?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보내신 스승이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자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995년에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당시 그런 게 없던 시절 아닙니까? 당시 아버지들 하면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술 먹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는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오로지 용돈 주고 얘들 돈 벌어서 학비 되는 게 부모 역할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 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런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거든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갈 때 자기를 깨뜨리고 돌아보게 되면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 다 생략했지만 주님이 있어요. 먼저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교사들, 우리 목자들,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섬기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저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상대방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